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선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느냐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나 염려할까봐,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까 염려할까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보니까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는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가?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장이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또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장들, 또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을 테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대제국인 로마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이니까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져갖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아는, 직간접적으로 아는 많은 형제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의 진전이죠. 사도 바울만 증거해도 성령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던 자들이 이렇게 아주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를 통하여 계속 복음이 선포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나가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된 거죠. 정말 성령 충만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복받쳐갖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로마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생겼다. 더 그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이 세상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증거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널리 퍼져가지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유럽, 그 다음에 또 아세아, 또 한국에까지, 좀 있으면 이제 저 중동에까지, 다시 또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지금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결국은 이 핍박이 더 복음이 선포되게 한 그런 역할이 되었다. 영적인 법칙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어려워서 뭐 안 어려웠으면 좋겠네.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상황 속이라면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다 보면 혹시 우리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매이고 꼬이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나타나서 이제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데 귀한 동기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절대 그거 낭망의 대상이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주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또 불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이런 괴계를 꾸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복음이 이런 걸 통해 더 선포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